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안고 젊은 시절에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은 보수적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모두 연세는 드셨지만 젊은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요엘 선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연세가 많아지셔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젊은 사람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목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평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사진을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 이렇게 딱 가지시고 양을 딱 이렇게 안고 계시고 하는 이런 선한 목자, 다윗도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평야가 많지 않은 것처럼.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았는데 초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은 초원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또는 언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그리 많지 않았고 언덕을 삥 둘러 길이 있었는데 우리 시골 언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언덕이 있는데 삥 둘러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겨우 양들이 먹을 정도의 풀이 자라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아래에는 협곡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을 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협곡이라는 거예요. 그 협곡에 내려가면 양들이 2시쯤 되면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슬렁어슬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때가 죽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뒤에 있다가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대기로 곰을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곳을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을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양들을 이끌기도 하지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은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왕들과는 달리 백성에게 압제와 억압을 하는 왕이 아니라 양을 돌보듯이 섬기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천국을 체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르냐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이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찬양을 불렀던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뭘 몰랐습니다만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무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출석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단체가 이제 목자와 양과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도 되어서 변화를 받았고 구원도 받고 또 제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기르는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정말로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의 그 전도했던 양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이 변호사인데 찾아와서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 어려운 소송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이렇게 저와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임자도에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갔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대전 그 지방법원 그 앞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내려 해남에 재판이 있어서 왔다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또 들려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얼마나 그 놀랍습니까? 30년이 지나서 양이 목자를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진짜 친구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자의 양의 개념이라보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양은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로 들어가는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이 단순한 교회당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그 제정하신 그 설립하신 그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우리를 만드는데 그 우리는 큰 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짐승을 기를 때 닭이라든지 이런 걸 기를 때 큰 울타리를 쳐서 닭들이 못 넘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우리나라 벽돌과 같은 그것과 같은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들을 들어가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에는 앞에가 조그만하게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문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 그 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잠잘 때가 되면은 목자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여튼 거기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출입을 그 목자가 다 관할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돌이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근데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무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문이 되셔서 지켜주고 그 양떼를 자기의 양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역할은 양을 도둑질하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삭군 목자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맡아서 키우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순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두 번인가 몇 번인가 부르는데 이제 거짓말로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하게 위험이 처했을 때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고 해요. 자기는 삭군에 불과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요. 삭군의 한계는 여기까지죠.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양을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강도요, 절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을 훔쳐가거나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양을 오히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새로운 양이 왔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악랄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또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에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표리 부동하다는 거죠. 속도 진실하면 겉도 진실하면 속도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들이. 그러나 누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탐욕과 방탕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또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냥
겉만 번들어하고 속은 비어있으며 자신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양들까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절도요 강도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꼴을 얻게 된다.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도 우리가 잘 알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만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신데 오직 그 말씀하심이 진리와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지자요 왕이시오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꼴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양들이 목자의 인도에 의해 풀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꼴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적인 생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보좌 위에, 보좌 옆에 계신 그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누구도 가릴 수 없고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물론 상징적인 영원히 살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한때가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녀석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시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간을 깨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큰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이 죽을 생명 모두 다 죽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에도 기록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셔요. 저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저도 가끔 살피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살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영적인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고 평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아신것 같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또 명예와 오래 사는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영혼이 잘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도 제 양이 두 명이 대표적인 양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또 효성 중고급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부장인데 그 친구가 책을 썼는데 책에서 추천사를 썼는데 거기서 짧게 썼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하더라. 옆뒤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말이냐면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친구가 그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찌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이고 주님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고 나로 하여금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는다. 그 말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값지고 보배롭고 고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친히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무슨 자결하고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담기도 참 불경스럽고 죄송한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다릅니다. 사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양을 목자에게 돈을 주고 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와 같은 사람인데 남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들어보니 우리가 사꾼 목자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사꾼은 양도 자기의 양도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당연히 도망간다는 게 사꾼의 심리라는 거죠.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꾼은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일에 고용된 사람으로 맹수들이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이 자신의 양이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들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느 통치자, 어느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무척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 누가 다투고 싸우면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고 어렸을 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그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은 정말로 아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힘이 뭔가가 있는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화평한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화평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평안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들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화목제 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나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처참히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양의 문입니다. 교회로 들어오고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12진주문이 있는 그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 성도를 지금도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통치자님들의 질서도 있죠. 그분들이 질서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 있는 양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다고 그래요. 그거 누구도 모르는 양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알려고 노력하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목자의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성도님들을 돕고 사랑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사람들도 양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 같을 때 조금이나마 미칠 수 있는 조금도 못 미칠 그 발바닥과 신발끈 매기도 못하지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아시고 또 위험이 오면은 보호해 주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기관지가 안 좋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